네,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기회를 한 해 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우리 인생, 이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 속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 펴놓고 지금 말씀 들으시죠? 네, 다 펴놓고 함께 읽자 그러면 읽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시나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13절 말씀에서 이 14절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자.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60세 전후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바울은 상당히 늙은 나이입니다. 남들은 인생을 정리할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앞날에 대한 비전과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노년의 나이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이 잘못되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들어서 복음의 시초에 교회를 세우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인생의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거의 아픔과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아픔이 많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좌절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까? 새로운 일이 있을까?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내 인생에 빛이 찾아올까?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우울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참 마음의 우울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작년까지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연약했다고 앞으로도 연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다면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나는 새롭게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서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으로 인생관을 바꾸고 인생의 태도를 바꾸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새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달력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면 그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고생하고 그 정도 수고했다면 이제 뭐 좀 대접받으면서 좀 쉬겠다는 생각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바울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가 체험한 은사가 부족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해야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해야 되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루었던 그 많은 업적들,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태도를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담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굳게 가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전의 삶에 얽매여 사는 인생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야,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 되지 않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걸 또 해,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지 어려울 것입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어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육체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늙어가고 마음도 늙어가고 신앙도 늙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갈지라도 생각이 늙어가고 마음이 늙어가고 신앙이 늙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힘이 생겨, 용기가 생겨, 비전이 생겨. 그런데 얼마 나이도 먹지 않았으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기류들이 너무 많아요. 뭐 먹고 살지,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집은 어떻게 마련하지,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우지, 해보지도 않고 가장 부정적인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살아갈 여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맨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고, 걱정하지 말고 애 낳고, 걱정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고, 걱정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한쪽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심정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진실해져야 되고, 더 경건해져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성도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태도를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것에 매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또 과거에 좀 이룬 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인생,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 힘은 2024년을 살아갈 새 힘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 날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날을, 새 힘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다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달려가보자. 설렁설렁 되는 대로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인생의 태도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 일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함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요, 늘 마음의 생각만 하지 그걸 결실로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고 풍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성도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신앙인은요, 구원은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헌금, 봉사, 전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믿음이 성숙해지고 능력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늘 그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배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교제에 빠지고 헌신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일을 쫓아다니면서 힘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최선을 다해 달려갔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참으로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멋진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은 때로 감옥에 갇히고 또 수도 없이 매도 맞고 또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춥고 헐벗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 귀하고 더 영원한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도 참 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 받는 것, 소득을 얻는 것 참 귀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받아야 될 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나는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일을 하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바울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가,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 달려가야 할 텐데 무엇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상도 귀합니다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표대로 삼지 말고 영원히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거기까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뭘 말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대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2024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 불신앙이 주는 생각,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가장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두고 우리 마음 속에 두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